샬롬. 한 주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금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결단한 일을 끝까지 이루는 믿음의 중요성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시작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끝까지 성취해가는 힘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의 참된 의미와 헌신을 끝까지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구제헌금을 시작했으나 중단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예로 들며 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시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결심을 성취하는 데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결단과 헌신의 원리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8장 6절에 고린도 교회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이 은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구제 헌금을 결의했지만 여러 이유로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중에도 기쁨으로 이 구제를 성취해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의 본이 되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시작한 구제를 끝까지 이루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결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방해와 시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처음 결심할 때는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장애물로 인해 그 결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우려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결심과 헌신이 끝까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일은 끝까지 이루는 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셨으니 그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풍요함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이웃을 위한 구제를 기꺼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마무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있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헌금의 참된 가치는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헌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2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며 그녀의 헌신이 가진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헌금의 크기보다 드리는 자의 진심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급 덕분입니다. 그렇기에 헌신과 구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바울은 있는 대로 하라라고 고면하면서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예배의 일부분이 됩니다. 바울은 이 구제가 명령이 아닌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이웃을 위해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며 그 사랑이 구제와 헌신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과 지식, 간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구제의 실천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이웃을 위한 섬김과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은혜 체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은혜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가르치며 이웃을 위한 헌신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웃을 위한 구제와 헌신이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이루며 참된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구제와 헌신은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구제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는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구제를 실천했던 것처럼 성도는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그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특별한 기회이고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구제를 통해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단순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형제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헌금과 구제는 단순히 이웃을 돕는 일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결단이 끝까지 이루어지길 기도합시다. 헌신과 구제가 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이자 사랑의 고백임을 깨닫고 또 자발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헌금과 헌신이 단순한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행실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정말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의 모습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